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시키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생명 연장시켜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만문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사 떨어지는 씨앗의 영원한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하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집회 마치고 박주연 선교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1시 반이 넘었던 것 같아요. 끝나는 시간이. 같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나가는 주의 종들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김대순 목사님하고 김대순 목사님이 중간에 안 끌어주시면 밤샐 뻔했어요. 근데 박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김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그냥 마구잡이로 말씀 선포 잘했는데 요즘은 조심스럽게 잘 안 한다고 특별히 이렇게 모르는 교회 가고 새 교회 가면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히스토리 철치가 전혀 생소롭지 않고 그냥 모르는 교회 같지 않고 내 집 같아서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껏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제2의 세례 요한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2의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정말 처음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는 길을 예비하는 제2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자들이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막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찰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음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다 땅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였고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이 기뻤던 종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장가 한번 가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소녀의 말 때문에 목이 잘려서 그의 머리가 장단 위에 받침받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인정하셔서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큰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소리를 못 들었고 사도 바울도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이고 둘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자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어린 양, 이 세상의 짐을 짊어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분이었지만은,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시지 않고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자연의 세계와 흔들릴 건물이나 모든 것들을 다 파괴되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하시며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영원한 왕국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미움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오직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제1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큰 자였고, 또 여자가 낳은 종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제2의 세례 요한은 그보다도 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제2의 세례 요한의 세대이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세대가 해야 될 것은 그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래야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그들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을지어다. 그 일이 실행될 때 주님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수가 찰 때 유대인의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의 마음은 문을 열고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이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 위해서 2빌리언이나 되는 무슬림의 인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터키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모든 무슬림 국가, 아랍 국가들에게 목숨을 바치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와 더 한 헌신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 앞에 다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무슬림 국가에 투자하고, 저희들도 터키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조건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온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 아직 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아직 그들 가운데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가 없는 그 민족을 낱낱이 찾아다니며 복음 들고
골짜기든 땅끝까지 우리는 갈 각오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가장 많이 미전 종족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이고, 그 부근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부탄이나 이런 나라에 집중해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지금 다음 주에 우리 EM에서 지금 그 스파이를 보냅니다. 부탄이 인도보다도 훨씬 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우리가 복음 들고 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스파이를 2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지금 부탄을 그 검색하러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세례 요한의 세대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구원받아야 되고, 무슬림이 구원받아야 되고, 미전도 종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물론 라틴 아메리카나 러시아나 뭐 다른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많은 그 민족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형성되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무슬림의 구원과 미전도 종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지혜마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3가지 중요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의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 3가지의 원동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첫째가 성령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가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헌신된 사람들이고 교회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재정 후원입니다. 이 3가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 3가지 원동력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구약 성경을 볼 때 출애굽했던 1세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헌신한 자들이 그 성막을 짓겠다고 본인들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정후원을 했어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귀걸이와 반지와 금, 은, 그리고 모든 자재들, 그리고 그 나무 종류들 모든 것을 헌신해서 차고 넘치게 너무 가져다 주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려 할 정도로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성막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리고 헌신한 다윗 왕이 머리 디자인해서 헌신을 했고, 그 아들이 헌신하면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모든 민족들이 있었고, 다윗 왕도 자기가 소유했던 금과 은과 재정을 투자하고, 솔로몬 왕과 지도자들이 투자할 때 온 백성들이 지도자의 헌신을 보고 지도자의 재정 후원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지금 돈으로 추상하면 말할 수 없는 $1 트릴리언 정도가 되는 그러한 성전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볼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재정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침공하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받고 아니면 적과 함께 전쟁을 치룰 때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보고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일에 헌신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그들이 먹을 음식이 필요했고, 그들이 준비해야 될 병기가 필요했고, 그들이 필요할 천막이 필요했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정들을 위해서 재정 후원을 하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었고, 그리고 승리를 하면 반드시 전리품을 하나님이 선물로 더 큰 축복으로 가지고 민족들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역을 할 때 그분 앞에 온전히 헌신한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적과 이사와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재정으로 후원해서 그분들이 일하지 않고 돈 벌려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 후원하는 뒷바리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나라를 파헤치고 들어가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사역을 뒷바지리라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재정 후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곳곳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힘에 겹도록 헌신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본받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위하여 물질로 섬기라고 거듭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두 번째로 그 성령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사용할 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또 뒤에서 재정 후원을 했던 사람들과 하며 동력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교회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42년 뒤에 김광신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올인해서 완전히 들었을 때 세 가족으로 시작한 그 은혜 아닌 교회가 42년이 지나서는 지금 전 세계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기적과 이사가 따르며 선교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헌신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교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정말 힘에 겹도록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물질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스토리 철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고 1세대나 2세대나 3세대가 함께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에 헌신한 형제 자매들이 1년이고 2년이고 평생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은 힘이 겹도록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게끔 하시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첫째, 어젯밤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포한 것처럼 이 벽을 무너뜨려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하기 때문에 이 벽에 국한되어서 지금 아이들과 마가 다락방처럼 폭발적인 성령의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서 54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막을 펼쳐라, 너희들 천막을 넓게 하라, 기둥을 무너뜨리고 더 넓게 하라는 그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받는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그냥 말만 당신 교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도 먼저 시드머니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제 제가 매치하십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US 달러로 만불 시드머니 얼마 되지 않아요. 한 알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시드니에 심는데 매치하십시오 하고 손들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로 US 달러 만불을 매치하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적어도 만불, US 달러 만불을 매치하라는 거예요. 미니멈. 손님이 만불을 드렸으면 주인은 10만 불, 100만 불을 드려야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아멘.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랑이 폭발적으로 생겨납니다. 아무리 시험 들어도 이 교회 떠나지 않아요. 보통 보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생색 내고 11조 잘 안 내고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떠납니다. 물질을 심었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요? 아멘. 저도 어느 교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반지 은바지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다 바쳤거든요. 제가 왜 어느 교회를 떠나요? 제 심령이 묻혀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하게 대접을 많이 받아요. 우리 지금 30명이 와가지고 부담스럽게 왔는데 너무너무 잘 섬겨주셔가지고 우리 이 리더들이 지금 스포일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가면 우리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이메일로 보내거든요. 근데 업데이트를 해줄 게 없어요. 밤낮 먹고 좋은데 구경하고 막 그래가지고 미안할 정도로. 근데 이것은 방학이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막 세게 돌릴 겁니다. 제가 먹은 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막 다니면서 같이 그룹으로 사진 찍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교회는 His Story잖아요. 우리 교회는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그레이스 철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합해가지고 야 He's Grace라고 하자 뭐 이러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 그레이스 스토리를 하자. 그레이스 스토리가 더 좋아요, 그죠? 그레이스 스토리.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허락되는 대로 이 세 가지 원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레이스 스토리, 은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간증을 겸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 그레이스 스토리예요. 은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42년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김광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김광신 목사님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믿는 가정에 1930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김광신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혼한다는 것은 그냥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썸뿌리와 막 그냥 굉장히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교회는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음악에 굉장히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냐면 지휘자를 하셨어요. 지휘자를. 성가대 지휘자를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 지휘를 너무 잘하니까 오탁을 받고 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그분이 꼭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교회 정원에 나가가지고 담배각을 풀어서 담배를 꼭 피웠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런데 42살인가 3살 때 어떤 친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을 하는데 정원 사업을 했어요. 이렇게 잔디 깎는 그런 사업들을 하셨어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버리고, 그 당시에 100만 불 이상 집에서 살았습니다. 벤저 몰고 다니고. 그런데 그거 다 팔았어요. 집 다 팔고 자동차 팔고 사업 다 접어서 100%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물질 다 드리고 주의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은혜의 교회를 개척한 나이가 48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며칠 동안 집회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크게 받고 도전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에서 방방 떨면서 막 점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칫하면 기성세대가, 여러분들 어른 세대가 뒤에서 서면서 우리 자녀들 보냈으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하고 자녀들이 헌신하면 됐지 하고 뒤에 백실에서 이렇게 지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48살 된 김광신 목사님을 부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나이에 시작해서 그분은 86살 때까지 윌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선교지를 다녔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분을 강단에 모실 때는 윌체어를 전체적으로 들어다가 강단에 모셨는데, 말도 더분더분 하시는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소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40년 기념 주일날 이멀전시 들어가서 그 다음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그분 의사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본인들은 너무너무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걷고 다닐 수가 없는 상태래요. 모든 것이 안에 내부 인터널 올건들이 다 데미지 다 됐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호흡을 하고 다녔는지도 하는데, 선교지 다녔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충격받았어요. 전국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2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목사는 나이를 성도들에게 밟히면 안 된다,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고 있었는데, 한번 그 한국 분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선교 대회 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가운데 제가 제 나이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손을 꽉 잡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 받고 말씀 도전받았는데요, 목사님 근데 나이는 밝히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어제 한 목사님이 제 나이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박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방방 뜹니다. 저는 아직도 저보다 40살 어린 나이 된 사람하고 선교지 가서 산을 헤치고 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육신적으로 하나도 딸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왜? 성령이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성세대들 뒤에 앉아있지 마세요. 찬양할 때 같이 조인하세요. 같이 방방 뜨세요. 아멘. 뜨세요. 뛰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강 주세요. 아멘.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내 나이 다 됐대. 나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나는 이제 이 세대나 앞장서서 뒤에서 후원만 하지. 그런 생각은 그 따위 생각이라 해야 돼요. 그 따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에너자이저 배터리 아시죠? 호주에 그런 광고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그 에너자이저 배터리 광고할 때 keep going, ongoing, still going, ongoing 가는 계속 리차지 하세요. 새벽기도 하시면서 리차지 하시고 성경 10장 읽으면서 리차지 하시고 에너자이저 배터리처럼 계속 리차지 하셔서 몸이 인터널 올간이 망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김 목사님이 제 영적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모습 저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토요일날 밤에 도착해서 주일날 설교할 때 어떤 때는 해롱해롱하고 몸이 막 그냥 망가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근데 성도들 앞에 그냥 동정심 사기 위해서 내 피곤하다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12시 45분까지 끝내달라고 그러시던데 이제 시작인데, 한 사람이 성령님께 붙잡히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42여들에 부름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60살짜리가 방방 뛰면서 선교지 20년 30세대하고 청년하고 그냥 산골짜리를 외치고 다니면서 방글라데시 산골이든 파키스탄이든 요르단이든 그냥 막 치고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앉아서 청년들이 방방 뛰는 거 구경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지금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투자해가지고 이 다음 세대들요 나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은혜 교회에 진짜로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니어 하이 미니스트리, 하이스쿨 미니스트리에 이 애들 넣어가지고 방방 뛰고 불 받아갖고 통성기도 하는 거 본받아가지고 막 불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100기어 넣고 뒤에 앉아있지 마시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더 큰 꿈 가지시고 더 큰 입을 벌려서 기도하시면서 물질이면 물질, 선교면 선교, 복음이면 복음, 전도면 전도,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것 정말 내 인생 한번 주님 앞에 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도 한번 멋지게 살리라. 복음 위하여 나도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도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평생 예수 믿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Make my life more than a miracle. Make my life more than a miracle. 하나님, 기적보다 더한 인생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평범하지도 못한 인간입니다. 나는 명함 내놓을 수 있지도 못하는 인간이지만,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손에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면 나도 기적가든 기적보다 더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60이 되었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새해를 맞이할 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내가 육신이 피곤해지고 내가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니까 나는 다 된가 봐, 다 떨어진 배터리인가 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시 리차지 하시면 다시 천년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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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님께 붙잡히니까 성령님이
조영희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의 성령님은 시니어 파트너, 나는 주니어 파트너. 그랬으면서 이 김광신 목사님이 은혜교회가 얼마나 사역 많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가주에서도 은혜교회 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 많은 교회, 저 교회 가면 야 무서워, 저기는 군대 같은 교회야, 가기 전에 마음 생각 잘하고 가야 돼. 그래요. 정말 군대 같은 교회입니다. 가족같이 사랑하지만 정말 군대 같은 교회예요.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마르다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교회는 절대로 마르다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마르다가 아닙니다. 박주현 목사님도 절대로 마르다가 아니고 김대선 목사님도 절대로 마르다가 아니에요. 저는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3시간 말씀과 기도, 아침에 저는 미팅을 안 해요. 화요일날 스텝 미팅이 9시에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10시부터 저는 사역하기 원해요. 아침 시간을 24시간이라면 저는 11조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리아처럼 그분 발 앞에서 성령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인간으로서는 제 마누라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진짜로. 그렇지만 제 아내보다도 저는 성령님이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분의 속삭임, 그분의 말씀하시면 바로 순식간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우리가 왜 손님으로 여러분들 앞에 건축 확장하시라고 만벌 드리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뭐 따진 거 따질 것이 없어요. 우리 리더들도 그거 아니까 어제 점심 식사하면서 잠깐 불러갖고 2분 말했어요. 드리자. 성령님이 감동 줬다고 말도 안 했어요. 다 아니까. 아멘.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주님과 아침에 새벽에 2시간 기도, 오후에 2시간 기도, 저녁에 2시간,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니어 파트너니까 그분이 하셔야만 가능하니까. 인간이 아무리 땀 흘려도 하나님은 인간의 땀을 싫어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의 땀냄새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내 열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자아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이 질색이에요. 하나님은 땀 흘리는 것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그분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져서 흘리는 눈물을 원하시지 우리의 땀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쓰시기 원하시지 마르다를 쓰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발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목숨 바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마르다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한 자가 은혜 받고 그러한 자가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은 절대로 마르다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을 완전히 이해했고 성령님과 친구 되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기도 훈련 받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들 훈련하는 거 우리가 배워서 우리 은혜교회 우리 2세들에게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 때 기도 훈련 받고 통성기도하고 연합으로 합심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그분 발 앞에서 십자가 발 앞에서 앉아서 1시간 2시간 그분과 교제하는 거 어느 합심기도 통성기도 어떤 기도하고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을 원하고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되시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그분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친밀할 때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수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각오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절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소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소유된 게 없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일부러 그럽니다. 얼마 전에 지금 우리 EM에서 큰 자동차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리더십에서 자동차 사자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프레젠트로 돼 있으니까 자동차 할 때 제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집에 오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내 인볼브 시키지 마라. 다른 오피서들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구입해라. 저는 이때까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나의 소유는, 이 땅에서 나의 소유는 금도 은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나의 소유는 오로지 성령님, 나의 소유는 오로지 그분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나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anointing is my greatest treasure, my only possession. 만약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목사만 해야 될 건가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었던 사람들은 무명인사들이고 세상이 버림받은 사람이고 찌들리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정말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서 성령 체험해서 성령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성령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나의 전 재산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김 목사님은 러시아에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20분 안에 모스크바 신학교에 구상하는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20분 안에 주신 그 안에 큐리큘럼하고 다 짠 것을 모스크바 신학교를 통해서 구소련 땅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로루스, 러시아 온 지역에 3,000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순종하고 비행기 안에서 20분 안에서 적었던 것을 모스크바 신학교를 개척했을 때 러시아인들이, 현지인들이 와서 80명, 90명이 성령의 불을 받으며 뒤집어지고 그들이 복음 들고 딴 지역에 나가서 개척한 것이 삼천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성령님이 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데 헌신된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올인하셨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지 왜 못하는지 아세요? 두 마음 가졌어. 두 마음 가져서 그러니까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그리고 한쪽은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도 욕망을 가지고 싶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받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드릴 때 헌신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전파의 위탁은 교회에 주셨거든요. 예수를 미리 믿은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엄청나게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가자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자를 내려갔더니 거기에 이디오피아에서 온 환관장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빌립에게 천사가 말할 수 있고 성령님이 말할 수 있는데 왜 그 환장관에게, 그 유닉에게 직접 천사가 복음 안 전하냐고요. 왜 빌립을 사용하냐고요. 왜냐하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교회에게, 헌신된 예수 믿는 자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안 바꾸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자이시지만은 인터빈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처형하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대화하셨어요. 복음 전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놓으면 되지. 그런데 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가서 사울이라는 자에게
안수하고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령님이 대하고 예수님도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왜 직접 안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무슬림 땅에서 환상도 보고 이 사람들이 꿈에 예수님을 만나지만 꿈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무슬림에게 절대로 복음 안 전해요. 어떻게 말하죠? 너 길목거에 끝에 있는 집에 찾아가라.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집에 찾아가 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안에 있는 나온 사람에게 내가 어젯밤에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보라 그랬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믿는 자가 눈물 흘리며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10장에 볼까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시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천사가 지금 고넬료 이방인하고 말하고 있어요. 왜 복음 안 전해요?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 믿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니까 폭포수 같은 성령님에서 그들도 방언하고 예언하는 역사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도 안 하시고 성령님도 안 하시고 천사도 안 하시고 예수님도 복음 왜 안 전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생명 드리고 싶은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안 했잖아요. 교회가 안 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히스토리와 지혜만은 정신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헌신하면 그 헌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박초일 목사님과 김대선 목사님이 이 차세대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만 쓰임받거든요. 왜냐하면 훈련된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인된 사람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과 헌신된 사람들과 파트너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잘 모르지만 특별히 이 재정후원,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후원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히스토리 교회에 도전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내막을 잘 몰라요. 내막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은혜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어보면 밤을 샐 정도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탁소하고 뭐 그냥 샌드위치 샵하고 뭐 그 자체가 별 볼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특출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복음 위해서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한다. 나도 한번 샌들로서 정말 재정후원 한번 하겠다. 그렇게 헌신해서 20년 30년이 지나서 지금 은혜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정말 백망장자, 사업도 번창하시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셔서 지금도 그래서 힘차게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해 목사잖아요. 우리 2세들 1불 드리면서 5불 드리면서 헌금 생활 배워왔던 2세들, 정말 변호사고 의사고 사업가고 나름대로 주류사회에서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우리 은혜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서기선교에서 50%의 재정을 드리자. 그 말은 선교하다 죽자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들은 알아요. 50%를 성도비를 드리면 나머지가 가지고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선교하다가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니 교회가 50%를 드렸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나는 11초 드리고 간간히 선교헌금 드리는 걸로 내가 만족할 수 있나?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연보함 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어떤 과부가 한국말로 뭐지?
no, 2 데나리우스. 랩돈, 2 랩돈을 드리는 거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자기 일부분의 풍부한 가운데 일부를 드리지만 이 여자는 생활 전체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퍼센티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교회가 물질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다고 50%를 선교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 마음을 기이 보시고 은혜교회를 들어서 선교하는 데 쓰임받았지. 선교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요, 전기가 끊어지고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은혜교회 문 닫는다고, 우리는 40년 동안 은혜교회 문 닫는다고 소리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하고 계속해서 하고 부흥하고 살아나고. 그런데 그 선교를 위해서 피 흘리는 드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광식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이 예수를 봐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성천하셔서 하늘나라 계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지 않나? 그러면 그 교회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지 세상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정말 은혜교회는 피 흘렸어요. 정말 피 흘렸어요. 사역자들이 살해 못 받고 2개월 3개월 사람 못 받고 새로 새해 되면 이전에 못 받은 거 다 모독하시 다 끝나고 새로 시작. 한 달 받았다가 그 다음 달 못 받고.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성도님들이 피 흘리면서 주님 복음 위해서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27 acres, 새빵살이 하면서 20 몇 년을 돌아다니는데 27 acres, 풀러튼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에 가신 분들은 알지만, 그런데 그것은 눈물의 씨앗으로 맺혀진 열매예요. 하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20 몇 년 동안 서름 받으며 새빵살이 하면서 밀려나고 갑자기 쫓겨나서 급하게 호텔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제가 행정 목사를 한 2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건축하면서 컨스트럭션 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행관, 미국에서 두 번째로 교회들에게 컨스트럭션 론을 제일 많이 주는 뱅크 오브 웨스트라고 내셔널 디렉터를 우리 교회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컨트랙터 하는 과정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 형제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우리 교회 선교하는 간증들을 쭉 했어요. 이 형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알겠다. 내가 너희 교회 재정 보고를 한 거를 우리가 론을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데 도저히 이 파이낸스 리포트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밀리어네어도 없어, 크게 헌금하는 그런 사람도 없어. 그런데 보면 이 교회가 헌금하는 평균 헌금이 미국 메가처치의 헌금 액수보다 3배에서 4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알겠다고 자기가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에 있어 선교에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그런데 그 건축한 이유도 차세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EM에 와서 우리 2세들에게 어떻게 이들도 1세들의 영성을 복음받아서 generously 킹덤 퍼포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될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우리 은혜교회는 사역자들 박봉이라는 걸 3개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게끔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김광식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그 훈련 가운데 하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거기다가 반을 11조 떼고 반을 드리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안 그래도 막 툭하면 감동받아가지고 막 그냥 렌트비 미리 드리고 선교비 드리고 그 다음에 렌트비 없어가지고 막 랜로드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 와서 반 드리자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정말 순종파예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제가 만난 여자 중에 우리 아내같이 순종 잘하는 여자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할렐루야, all glory to God.
그런데 그때만은 진짜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무리하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야, 근데 해보자. 진짜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적각 갚아주시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고집이 있으니까 밀어붙였어요. 딱 반을 떼어서 드렸죠. 그래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딱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잠자. 아, 뜨거워. 아내가 I told you. 그래서 한 달 지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제 마음에 패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승리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제 아내한테 다시 갔어요.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진 것 같다. 다시 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막 하시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안 그래도 재정 고난을 겪었는데 재정 고난이 시작되는데요, 3개월을 연달아 렌트비를 못 내는 거예요. 애들, 지금 우리 애들 있는데 지금 평생 처음 돕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다이퍼리 없어가지고. 근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선교 대회가 있어가지고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아파트 문을 딱 닫고 나오려는데 제 아내가 제 뒤통수에 이러더라고. 지금 차고 있는 다이퍼리 마지막 다이퍼리라고. 그런데 은행 어카운트 공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뒤통수에 대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애들 차고 있는 다이퍼리 마지막 다이퍼리입니다. 딱 그러는 거야. 그러시군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다이퍼는 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이퍼는 올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올 때 이제 없는 거예요. 어디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교대회를 딱 참석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반갑다고 악수를 딱 하는데, 악수를 하고 손을 빼는데 제 손에 무슨 종이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100불짜리예요. 아니 선교사님, 제가 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안 된다고. 아니라고 막 억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올 때 다이퍼 박스로 사가지고 왔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어요. 그런데 렌트비를 못 내갖고 3개월을 주인 안 보는데 도망다니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정말 이 길 걸을 거야? 너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을 거야? 왜냐하면 미국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무슨 고난을 우리가 경험해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솔직히 말하자고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는, 내가 복음의 고난을 선택하지 않고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이나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엄청 받았는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앞으로 너는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마. 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 애들 내 때리고 아내하고 6명이 왔어요. 저는 사역자예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크리스천 스쿨 다 풀리 장학금 받고 다니고요. 아이들 미술학원, 태권도 할 거 없이 전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다 채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만 돈 걱정 없이 살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 EM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EM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EM 성도들이, 우리 EM도 똑같이 미국에 있는 다른 EM에 비교해서 3배에서 4배를 헌금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EM 은혜교회는 4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를 해요.
저희들이 330명이 넘는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 제자들을 모으면 선교대회 할 때마다 800명, 900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비행기표를 다 대줘요. 그리고 음식 준비하고 우리 은혜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대축제예요. 그런데 재정이 50만 불이 듭니다. 근데 EM에서도 우리가 선교학교를 하는데, 선교학교 하는 졸업식 날 성령님이 갑자기 다음 선교대회를 EM에서 호스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EM 재정과 EM 성도의 사이즈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성령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선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민정민정 되는데 성령님이 계속 선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선포했죠. 다음에 선교대회는 EM에서 할 것이다. Next Missions Conference EM will host. 땅 하니까 집사님 한두 분이 아멘 하고는 싸늘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네. 근데 해가 오는데, 가까이 오는데, 어떤 2년 전에, 컨퍼런스 2년 전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는데, 성령님이 저는 주로 화장실 갔다 올 때 말씀 많이 해요. 왜냐면 그때 별로 생각이 없을 때니까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선교대회 호스트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선교센터 설립을 위해서 100만 불을 놓고 기도하라. 100만 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선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딱 하고 선포를 딱 하니까, 그때는 선포 딱 하니까 우리 EM 성도들이 왜 도마판에 살아있는 생선을 놓으면 바닥바닥바닥 뜨잖아요. 아멘 하면서 막 그냥 바닥바닥바닥 뜨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세들이 자기들이 집 살려고 돈만 얻던 거 헌금 드리고, 자동차 살려고 돈만 얻던 거 흔들리고 드리고, 어떤 학생은 아직 대학교를 안 끝났는데 6,000불 학비, 다음 학기 학비를 가지고 저한테 사무실에 온 거예요. 자꾸 감동이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목사로서 이 형제가 부자가 아니에요. 이 6,000불 드리면 이제 그 다음에 학기 휴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야 하나님 그 마음 받으셨어, 그냥 학비 드려, 그리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입을 딱 열어서 말하는데 그래 믿음으로 드려. 그 형제가 6,000불 학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목요 예배 때 이 형제가 Pass the shine 하고 막 뛰어가지고 말을 막 끌어안는 거예요. What happened? 그러니까 딱 주일날 6,000불을 딱 드렸는데, 주중에 학교 파이낸스 디파트먼트에서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무명으로 어떤 사람이 너 학비를 전액으로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희들이 1년 반 만에 80만 불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펀드레이징 프로젝트도 안 하고 무슨 일벌이고 전혀 안 했어요. 왜냐면 성령님이 100만 불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나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EM 성도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when are we going to have a thing? What do you mean thing? You know, like a campaign, like a fund project and things like that. No, we're not going to do anything. Because he said pray for 1 million. He didn't say mobilize or do project.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대회 시작하기 전 1년 이전부터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한기영 목사님이 또 다른 선교학교 강의하러 오셨을 때, 끝냈을 때 성도들 앞에서 50만 불 헌금 드리고 추가로 나중에 6만 불 더 드려서 56만 불을 드려서 선교대회를 거창하게 치르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야곱처럼,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아버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운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주고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EM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1세들이 이루어놓은 그 성교의 어마어마한 업적들,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우리도 받아야지. 그래서 야곱처럼 56만 불 들여서 그분들에게 잔치 벌려드리고 맛있는 걸로 대접하고 비행기표 대접해서 위로해드리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교의 DNA 우리가 받아버리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EM에서 계속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지금 6월 달에 지금 열 몇 명이 가족도 있고 대학생들도 포함해서 터키로 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의 완성을 하는 원동력은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진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위에서 이 세상 연장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한 영혼 한 나라가 더 구원받기 위해서 내 생명을 연장시킨 이유를 깨닫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들은 정말 피가 힘에 겹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힘에 덧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이시면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우리 은혜 교회에서 우리는 삶으로 검증이 됐고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퍼센티지로 드려보세요. 11조로 만족하지 말고 11조 이후에 10% 이상, 10%는 성경금, 10%는 건축원금, 어떻게 하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주님 앞에 50%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가 천국 가기 전에 리버스 타이링을 하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90%를 드리고 10%만 드리자. 나는 목사예요. 비즈니스맨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가정이 80%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지, 그렇지만 가족을 위해서 갖고 다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께 아니고 가족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손 안 됩니다. 11조만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아 올 때 우리 딸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리 부자야? 어떻게 우리 다 또 호주 가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인도네시아 가고 막 다 가족끼리 막 이렇게 선교지다는데 뭐 할 거 다 하고 입에서 우리는 우리 애들에게 돈 없다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돈으로 결정 짓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결정 짓지. 사랑하는 히스토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주에 빛이 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폭발적인 부흥과 폭발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헌신하시면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상급으로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겠지만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축복은 total surrender입니다. 전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면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김광신 목사님이란 한 분이 42여덟의 교회를 개척하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는 목숨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라들은 물방울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주십시오. 하나님 호주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랍 국가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무슬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미중도 종족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기 원치 않으세요? 요수아는 해와 달아 멈추라 했을 때 전무하게 인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친 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런 주님 앞에 가보기 원치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주어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